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목회 계획 여러분 참 나눠준 유인물 보면서 올해 또 한 해 우리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함께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회의 비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셨거든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셔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여서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톤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도 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일을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무거운 멍에와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기에 이것을 행복하게 이루어가자. 그래서 올해 또다시 우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힘써 전하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올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믿음과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데 언제나 교회는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모든 민족 교회는 저 산속이나 저 외지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전원교회로 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 동네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올해 2023년에 우리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힘쓸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복 나눔 축제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전도 참여하고 그것을 참 기쁨으로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좀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들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면 저는 제가 혼자서 다 담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로서 내 양떼들을 알고 인도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그릇의 범위라고 그거 넘어서면 내가 내 양떼들을 성도들을 잘 모르고 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분립개척을 때가 되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고로 제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지금은 좀 노쇠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5,000명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한 5,000명까지는 머릿속에서
딱 교회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울산교회에서 울산교회 성도들이 한 2,500명쯤 되고 한 해에 새 가족이 한 800명씩 들어왔어요. 3년 하니까 새 가족이 2,400명이 오더라고요. 제가 기존 교인 2,500명, 새 가족 2,400명 합쳐서 제가 교회 입구에서 늘 주일날 들어오는 성도들 볼 때 제가 보고 모르면 그 사람은 새 가족이에요. 제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이 정도는 내가 딱 주일날 교회 앞에 섰을 때 딱 들어오면 저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새 가족인지 아닌지 들어오는데 저보고 인사 안 하면 그 사람 새 가족이에요. 울산교회 교인인데 제가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정문 앞에서 인사를 안 해도 저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문에 서서 모든 들어오는 성도들 제가 맞이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면 그 사람 새 가족이에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우리 새 가족 부원들이 제가 눈짓하면 바로 그분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분리개척을 해야 된다, 또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일찍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번에 분리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리개척을 하면서도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우리가 예담교회 충분히 분리개척하고 파송을 해도 모자라는 자리, 빈자리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능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만 가만히 벌리고 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뿌리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힘써 이 한 해는 온 교인들이 1년 내 그렇게 합시다. 언제나 전도와 선교는 기억에 기도와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전도와 선교는 기도와 사랑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렬히 이렇게 문법상으로는 열렬히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불어도 열렬히 전도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열렬히가 우리 스타일에는 더 맞겠다 싶어요. 그리고 입에 짝짝 따라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렬히 전도를 하자. 10명을 데리고 오든지 10번을 올해 한번 이거 한번 실천해 보며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 한번 모두 다 목사님 저도 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천독을 하자 할 때 저도 일독했어요. 하듯이 정말 우리 모두 올해 열렬히 전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새 구역이 됩시다. 새 가족이 세례받도록 세우는 구역. 꼭 우리 구역에 올해는 꼭 세례받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세례식을 할 때 우리 구역에 제일 경사로다, 축제로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역에 전도해서 세례받는 사람, 오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라서 중직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얼에 있는 것처럼 이주민 선교 올해 계속 지난 우리 성탄 축제 때처럼 좀 더 우리가 계속 선교부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모든 민족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이주 외국인들 섬기는 그런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회 철학. 여전히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계속하고요, 또 기쁨으로 섬기는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양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목회도 저도 행복하게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인상이 어그러진다든지 또 무거워진다든지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요새 표정이 영 아닌데요 하면서, 그죠? 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억지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목회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죠? 몸의 밸런스, 조화. 제가 지난번에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깨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제가 아침만 되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는데 사람이, 몸은 분명히 내가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지는데 정신은 멍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싶으니, 이게 자율신경계 조직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눈을 뜨면 신경도 눈을 떠서 아침인 줄 알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잠자는 시간인 줄 알고, 그리고 반대로 밤에 잠자야 되는 시간에 이게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일어나서 자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교감신경이 막 활동을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중간에 자다가 1시간 잤는데 이게 교감신경이 또 깨어가지고 다시 또 사람이 일어나고 못 자고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균형과 조화가 아주 중요한 필수.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만 잘하고 저거만 잘하고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리고 뭐 전도, 예배, 선교, 모든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제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이 모든 교회 일들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게 제게 큰 숙제이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목회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독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 혼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같이 좋은 동력자로서 더불어 함께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목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정, 한 사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목회자상.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 양떼들을,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가 그래도 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지도하는 리더이고 목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리더는 늘 연구하고 꿈꾸고, 그리고 리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교회, 그 조직, 그 기관이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배우고, 저 스스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제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누리를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행복이 뭔지 알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모두 밝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야죠. 행복해야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뛰어나거나 타고나거나 부유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7번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될까? 크게 5가지 부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친교,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 선교.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제가 다음 주까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1월 셋째 주부터 창세기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창세기 설교가 2024년 한 1월 달 정도까지 한 60주 정도, 창세기가 50장이니까 제 계획으로는 한 60주 정도 창세기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밑에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 봅시다. 올해 성경 암송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했는데 올해는 로마서 8장을, 소문 듣고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1월 첫 주에 벌써 로마서 8장 다 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기도, 우리 신년 세일의 새벽 기도 열심히 우리 새해 첫 시작을 예능에까지, 우리가 해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이 100명, 110명쯤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11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개근상을 받고, 아이들이 110명 이상 개근상을 받으면 부모도 개근하는 사람이 110명은 무조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도 200명, 300명 이렇게 개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20몇 년 전에 김해 남교회, 모두민족교회 앞에 김해 남교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첫 주 부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날 1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12월 말에 부임했는데 1월 1일부터 새벽기도 한다고,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나오라고, 그때부터 나오라 해서 이제 나왔더니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제가 할 때 한 25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가니까 한 300명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 어른들이 한 250명 출석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한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진짜 전 교인들이 다 새벽 기도를 오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오니까 이게 낮 예배 시간보다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게 교회의 저력이었어요. 정말 1월 달에 춥지만 3주 동안 정말 모든 김해에 있는 택시들이 그 새벽에 가면 다 모두민족 김해 남교회 앞으로 왔어요. 택시 타고 오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안내하시는 분들 다 한복 입고 있죠. 그 새벽에 다 한복 입고, 심지어는 성가대까지, 찬양대까지 서고 그리 하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 거제도에 사셨는데 거제도에서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한 달 거제도에서 3주 동안 거제도에서 김해까지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만 그 당시 1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 늘 제일 일찍, 김해에서 오는 교인들보다 거제도에서 오는 장로님이 제일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그렇게 새벽기도 자리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멀어서 못 오니, 피곤해서 못 오니,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새벽기도의 저력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정말 교회를 정말 뜨겁게 하고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전통 올해도 계속 살려서 그렇게 우리가 세일의 새벽기도 같이 열심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계속 찬송 암창대도 하고, 우리가 올해는 기관별로 찬양 축제를 추수감사절 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찬양 페스티벌도 참 좋았는데 이렇게 각 기관에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안 끼워줘서 아쉽다는 기관들이 이렇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한두 기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백성들의 민원을 또 받아주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기간별 찬양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의 헌금, 우리 봉헌송 634장 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우리가 예물도 어렵지만 늘 그 예물을 드리면서 봉헌송을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헌금을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걸 우리 전체가 진짜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합창하면서 부르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주일날 예배 들어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봉헌송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을 하더라고요. 와, 그 많은 성도들이 있죠. 특히 성가대 쪽에서 막 엄청난 코러스를 넣으면서 불러주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그래서 봉헌송,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분 나쁜 모습으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하나 드려도 내 표정이 떨떠름하게 용돈 드리면 받는 부모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 자녀가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용돈을 드리고 봉헌을 하며 참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봉헌이. 그래서 이 우리의 예배,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예배 중에 헌금, 봉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온전히 봉헌하는가, 올려드리는가, 이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거나 봉헌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기쁘게 그렇게 헌금하며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성경헌금, 다음 주에 성경헌금 작정을 해서 드리고요. 구제헌금, 해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구제헌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적 헌금으로 하는 게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리모델링, 이 새로운 헌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그렇게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 공동체. 우리 장년들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계속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일독 열심히 해주시고요. 올해 학습 세례 교육은, 학습은 우리 이장선 장로님, 세례 입교는 김성국 장로님께서 교육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학습 세례 교육을 너무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빠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불러서 보충 교육까지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계속 학습 세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전도해서,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도록 세우는 이 과정, 이게 계속 되어야 됩니다. 가정 세미나, 성경대학이나 제자훈련 가정 세미나들 쭉 하고요. 교회 학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 성도가 재적이 한 1000명쯤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한 900 몇십하고 새가족들 합치면 작년 성도가 한 1000명쯤 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한 670명, 660명, 70명쯤 됩니다. 우리가 전체 교회 규모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1살부터 우리 청년 이부까지 나이 비율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편이죠. 감사하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인 교사들이 아마 우리 모두민족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일 것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전도하는 거 보면 참 고마워요. 올해도 보니까 유치부 7세 반에서 초등 1부로 넘어간 아이들이 한 35명쯤 된다고 하던데, 그죠? 35명 올리 보내주고 나면 유치부 헐빈할 텐데, 지난해 2022년 시작할 때도 유치부 처음 시작할 때 헐빈했는데 1년 지날 때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놀랍게 우리 주일학교 부서 중에 있지요. 불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부서가 유치부예요. 유치부는 어떻게 해서 불신 아이들이 교회로 올까요? 같은 유치부 또래가 같은 유치원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까? 그죠? 몰라요. 우리 모두민족회 유치부는 열심히 특심이라서 아들도 자기 유치원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서 오는지, 유치부에서 불신 아이들이 온다는 건 전부 다 선생님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생산기관이에요, 유치부가. 그래서 계속 불신 아이들을 전도해서 초등 1부를 올려주고 2부를 올려주고 이렇게 지금 올려주니까 주일학교가 그만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는 참 주일학교가 죽어간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올해도 여전히 정말 지금은 어릴 때 전도해서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가두리 양식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다니엘 아기학교나 또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독학교, 우리 제가 오고 나서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독학교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다니엘 스쿨이나 다니엘 기독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기독학교나 다니엘 스쿨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잘 자랄 줄 저도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잘 성숙했어요. 오늘 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 기독학교도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는 데 있지요. 이번에 4명이 졸업하는데 전부 다 고3까지 안 가고 한 명은 고1인데 한동대 합격해가지고 졸업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고2인데 다 합격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든요. 아이들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것도 훨씬 더 세상 어느 학교보다 학업의 성취율도 높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 계속해서 주일학교나 우리 다니엘 스쿨이나 다니엘 기독학교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많이 준비해주고,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교원 회복입니다. 성교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 지금 딱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성도들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성교원만 이제 들어오면. 그죠? 그래서 우리 갓난아기들은 아기학교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 아기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니엘 스쿨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이 김해제일교회 성교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성교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김해제일교회 고맙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우리 애들 우리가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데 너무 집에 맡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교원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더 이상 성교원을 할 만한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교사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 지금이라도 불러주신다면 다니엘 기독학교 선생님들처럼 저도 헌신하면서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제 바람은 꿈은 요 교회 우리 딱 요 앞길 도로가 쪽 말고 요 뒤쪽으로 주택 하나 사면 그 주택 1층, 2층을 성경으로 쓰면 한 4반 정도 만들 수 있겠다 싶고, 그러면 교회하고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교회 와서 하고 요 공원에도 놀고 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바로 요 공원 주변에 돌아서 딱 한 50평짜리 주택 이렇게 하나만 딱 들어오면 되겠다.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주여 저 집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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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응답해서 저 집 됐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민족 성교원이 다시 회복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교 공동체 세 번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구역
우리 소그룹 모임 내년에 더 열심히 꼭 구역 모임 합시다. 구역 모임 안 하는 사람, 구역장 안 하는 사람 중직자 세우지 마세요. 그죠? 정말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그죠? 그래서 정말 구역 모임 꼭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60구역을 80구역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장 할 사람들이 없어서 구역 분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는데 제발 좀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자, 구역 피크닉 예배 계속 5주째마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방 계속 하고요. 구제, 정말 우리 아나바다 센터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OK 사랑 나눔 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음식들 많이 제공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한 20가정에 매주마다 반찬이나 먹거리들 그렇게 나누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팀 중에 이렇게 촉법 소년들 이렇게 우리 한 8명 남자 아이들 이렇게 좀 하여튼 이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교도소는 안 가는데 아직까지 집으로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우리 케어하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도 우리 OK 사랑 나눔팀에서 이렇게 반찬 먹거리 주는데 가들 머스마 8명이 중고등학생 머스마 8명 먹는 게 거의 소 8마리가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주방에 내려갔더니 그 찜닭인가 돼지갈비 찜 같은 거 같다 진짜 이마하게 한 솥을 하고 있더라고. 와, 저걸 누가 다 먹노 하니까 이거 목사님 그 집 거기 보내주면 8명이 한 끼 만에 다 못 빈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주변 5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죠? 경주 채시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는데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동네에 모든 민족 교회가 있는데 우리 5km 이내에 정말 사는 이웃 중에 배고파 줄여 죽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나누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해 보십시오. 올해 새롭게 결혼식을 좀 교회에서 이번에 진짜 지난해 우리 신생아 6명 태어났거든요. 신생아가 그 앞에 해에 5명인가 태어나고 이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이 절다입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알을 낳으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집 구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식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여 알을 못 낳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우리가 출산 장려금만 그동안 주는데 이제는 결혼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아무 준비 없어도 결혼해라. 그렇게 그래서 좋나 좋다 됐나 됐다 이러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만 있으면 됐다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교회에서 결혼 안 하고 자꾸 예식장에 나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식장 결혼식이 어디 결혼식입니까? 게다가 요새는 줄에 없는 결혼식 유행 타가지고 저게 결혼식인지 결혼 공장에 가서 뚝딱뚝딱 20분 만에 찍어내서 제품 만드는 데인지 결혼은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는 첫 출발인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야 될 정말 가장 성스러운 그러면서도 가장 고귀한 그런 예식이 결혼 예식인데 그걸 저 예식장에 가가지고 이게 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교회에서 안 하냐? 첫째, 사진빨이 안 나오는데 청년들 아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1번 사진빨 제일 잘 나오게 교회를 꾸미겠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딱 어느 예식장 김해에서 어느 예식장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고 나면 교회가 이렇게 멋져질 줄 여러분 몰랐죠? 저는 알았거든요. 내가 딱 한번 리모델링이 뭔지 본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느 누가도 우리 교회 와서 결혼식 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모든 민족교회 내가 예식장 온 만대 다 가봤는데 모든 민족교회만큼 멋진 데 없더라 할 정도로 예식장을 멋지게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결혼식 비품 한 번 사놓으면 계속 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딱 보니까 요새 뭐 조화하고 뭐 조명빨로 장식하던데 그 계속 쓰면 되니까 한 번만 딱 갖춰 놓으면 한 3년은 우람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년 되면 다시 또 한 신제품 또 좀 바꿔놓고, 그래서 정말 지금 저한테 접수되어 있는 1번 결혼식이 3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웨딩 플래너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 아가씨 자기 주특기가 웨딩 플래너인데, 그 아가씨 꿈이 교회를 가장 멋진 웨딩으로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교회도 그렇게 돈 대주고 기회를 주는 교회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을 건데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첫째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됐다 합시다, 그죠?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장은 사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요. 두 번째가 밥인데, 여러분 예식장 뷔페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밥을 멋지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뷔페, 지난번에 우리 성탄 축제 때도 저는 우리 주방팀에게 반찬 한 서너 가지 하고, 여기 붕어빵 굽고 와플 굽고 막 아이스크림 막 이러면 되니까 반찬을, 그날 반찬을 22개를 했대요. 그래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어느 뷔페에서 불렸냐고. 와, 그래 어느 뷔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 한 거라고. 우리 교회 주방 우리 봉사자들의 실력이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걸 단돈 1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1만 원도 여러분한테 받느냐 안 받고 교회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생각에 그날 예식장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 하게까지는 교회에서 무료로 밥까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몸만 와서 결혼식만 하이소. 몸만 와서, 하여튼 몸만 와서, 우리 청년들 몸만 와서 결혼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다 우리 주방, 저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근데 하객이 목사님 우리 결혼식 한 1000명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10,000원씩 해서 돈을 좀 주이소. 그거는 1000명은 한 1,000만 원이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 결혼식의 하객이 많으면 한 300명, 400명이면 엄청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할 테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우리가 실컷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양육 잘했는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결혼 순간에 세상에 나가서 하고 그러지 말고, 결혼도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애 낳고, 애 낳으면 온 교회가 같이 돌봐주고, 그 아이 우리 온 교회가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행사 지원 식사부가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앞으로 결혼식이나 여러 이런 우리 주일 식사팀은 주일 식사팀대로 주일 봉사를 하고, 행사팀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봉사 공동체, 우리 열심히 1인 1사역 이상은 꼭 합시다. 그리고 중직자 선출은 3월 달에 할 것이고요. 임직식은 12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심식사 봉사는 기관별로, 구역별로 하니까 루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기관별로 해서 좀 이렇게 주방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서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전도 봅시다. 올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에 제일 좀 열심히 합시다. 계속해서 관계 전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행복 나눔 축제 전도해 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년 내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렬 전도 10명을 인도하든지 10번 데리고 오든지, 그래서 자기 열렬 다이어리에 체크해서 사무실에 내면 밑에 1층에 열렬 전도 해낭판 그렇게 해나가고, 구역은 우리 구역장 입에 늘 세세세 달고 다니십시오. 세세세, 우리 구역 꼭 세세세 합시다, 세세세 합시다라고 해서 하고, 매일 전도팀 전도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속 방향들을, 지금은 노다지 거북공원에 가서 갖다 부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북공원에 가서 첫 스타트는 거기서 참 잘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참 잘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좀 포화가 된 것 같아서 방향들을 조금 바꾸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복나눔축제 때 보니까 중학교 앞 전도팀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팀들 중에서는 중학교 앞으로 보내서 중학생들 전도를,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중에 제일 특공부서, 전도 특공부서를 중등부를 만들까 싶어요. 그래서 중등부, 이 고등학생은 하교 시간이 늦으니까 우리 전도팀이 가는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고등학생은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어른들이 전도해도 잘하는데, 중학생은 보니까 좀 말도 듣고 김해 중학교 아이들이 좀 착해요. 보니까 약속 지키고. 초등학생은 전도하니까 저거 집에 가서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중학생은 지가 오겠다고 약속하며 저금한테 말 안 하고 지가 앞이면 되니까, 그래서 중학생이 제일, 그래서 중학교 전도하고, 지난 행복축제 때 온 많은 사람들 이번 한 해 다시 재전도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 전도 특공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특공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그래도 교회 한번 온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 다시 전도하고, 토요일은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도의 방향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시도하려는 게 아기 돌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 어린 아기들, 이 보육, 이렇게 긴급 보육, 아이들을 부모들이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뭐 할 때 어딘가 이 애를 하나 맡기고 어디 잠시 좀 다녀오든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거릴 때, 친정도 멀고 시댁도 멀고, 친정 어머니 시댁 어머니 있어도 일하러 다니고, 그럴 때 이 애 어디 맡길 데가 없을 때 가장 안전하게 애를 돌봐줄 수 있는 곳, 교회. 모든 민족께 전하며 모든 민족께 봐주.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어요. 키즈랜드도 있고요. 뭐 그죠? 우리 또 다니엘 스쿨, 다니엘 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형아들, 언니아들이 엄청 많이 있고, 언제나 교회 사람이 있고, 우리 또 뭐 아이들 잠을 재우려면 밑에 우리 유치부실이나 이렇게 좋은 아이들 잘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다 타갈 수 있는 사람만 있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아기 돌봄을 하면서, 요새는 있죠. 애 하나 오면 그 뒤에 어른들이 한두 명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여러분 아기 학교 수업하는 날 보십시오. 애 하나 오는데 제일 많이 올 때는 6명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 이쪽 집 할아버지 할머니, 저쪽 집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애 하나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기 돌봄 전도를 해서 갓난 아기 하나 돌보면서 전도하며, 부모님들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심삼정 교수님하고 홀은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불러서 그때 가족 전도하고, 가을에는 행복나눔 축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선교, 올해도 계속 국내 농어촌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어렵다는 교회들, 뭐 유자 팔아주이소, 감자 팔아주이소, 사과 팔아주이소 하며, 저는 되도록이면 팔아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라도 좀 팔아주고 도와줘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뭘 사 먹어도 먹어야 되고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농어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도와주고요. 우리 분립개척도 올해 예담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내가 예담교회를 없애는 것보다 예담교회를 살리고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자,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김해중앙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중앙교회가 좀 도와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예담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람은 우리가 보낼 테니까 목사님 돈 좀 보태주이소 해가지고, 그래서 전세금, 목사님 사택을 구해줘야 되는데 사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이소 이랬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중앙교회 당에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전세금 5천만 원만 5년 동안만 좀 빌려주이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서 분리개척하겠습니다 했는데, 중앙교회에서 강 목사님이 흔쾌히
그쪽 당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세금 5천만 원 해서 우리가 월세 45만 원은 우리가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5천만 원 지원해 준 데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5년 후에는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5년 후에 강 목사님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고 그래서 일단 그래 놓고 그래서 정말 그래도 중앙교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것보다 중앙교회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분립하고 세워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동환 목사님에게 우리 당에서 4년 동안 생활비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이 월세 45만 원씩 우리가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함께 가서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 예담교회가 전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8천만 원에 월세가 88만 원 나가요. 그래서 사실 작은 교회 입장에서 이 월세 88만 원 나가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야담교회가 잘 이렇게 자립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제가 광고하고 나서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은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시는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목사님 가정이 식구가 6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6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지금은 좀 그리고 거기 교인 3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면 그래서 하여튼 좀 시작할 때 그래도 그래서 다음 주에 파송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담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늘 우리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를 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구역은 구역을 분가시키고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고 세워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김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민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작은 교회 섬세봉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들은 계속 그렇게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외국인 선교 확대해 갈 것이고요. 지난 성탄 축제 때 그 중국인들 한 100명 넘게 와가지고 역시 중국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김해도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저도 중국어를 몇 마디는 할 줄 알거든요. 우리 니하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하여튼 중국인들 우리 교인들도 중국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하나 모든 민족 교회가 되어 갑시다.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도 끝나니까 선교도 해외 선교도 단기 선교도 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태국으로 갑니다. 1월 말에 20명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20명이 매주마다 거의 뭐 스파르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신목사님이 막 아이들 얼마나 지금 선교 훈련을 빡시게 시키는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태국 단기 선교하고 어른들은 4월 말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4월 30일부터 4월 30일이 주일인데 주일 밤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5월 8일쯤 예정합니다. 여러분 일정해 보시고 갈 수 있는 분들 가고 싶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게 비행기 티켓이 미리 끊으면 좀 싸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당위 운영 및 교회 행정을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 정관과 시행지 만들어서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위원들에게 이제 위원회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운영 규정을 잘 만들어서 찬양위원회 운영 규정,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주요 목회 일정 봅시다. 자, 우리 1월 8일 날 분리개척 파송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1월 30일부터 우리 교회 말씀 부흥회합니다. 한진환 목사님 서울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부흥회하고요. 3월 12일 날 우리 올해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 축제를 3월 10일 날 할 예정입니다. 3월 19일 날 중직자 선출 공동의회 할 겁니다.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후보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1조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후보 자격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월 말 그때 확인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보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4월 17일, 16일 날 지역교류 예배가 되어 있고요. 4월 30일 날 작년 단기 선교 하고 5월 달에 우리 심삼정 교수 초청 행복 콘서트, 6월 달 올해부터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달에 제가 안식월을 가지고 대신 6월 5일, 6일 부부 세미나까지는 제가 하고 그렇게 안식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6일 부부 세미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달 수련회들, 8월 달 중직자 수양회, 지난해 우리 중직자 수양회 처음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좋았다고 해서 올해도 더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하는 여름 말씀 부흥회는 히브리서 말씀 부흥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9월 행복나눔 축제 발대식하고 10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 있고요. 그리고 11월 5일 날 행복나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주 빨리 그렇게 추수감사 축제하고 너무 2주 연달아 있어서 좀 분주하다고 해서 한 주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들 제일 늘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 수고를 너무 하시고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구역장들을 계속 여러모로 격려하고 구역장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축제 11월 19일 날 그렇게 하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31일 날 공동회의하고 주일학교 시르식 하면 2023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또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세워가길 바랍니다.